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마태복음 15장 말씀.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계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기도하였다는 이 시리를 하라 하셨으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시되 이 일생은 예수를 나의 공경하되 마음에게서 그런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뜻을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토다 그는 여인이 되어 민혜를 가져와야겠다. 나는 내 이민을 우리가 영광받으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내 뒤로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시지 않는 것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아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사람 하나가 그 집에서 나와서 서로를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뒤집힌 줄을 내가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죄의 이름을 인하여 나름대로 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뼈를 취하여 배를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게 하시니 그때로부터 내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그가 달리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만민의 사람과 기다렸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게 주매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인사하리니 먹을 것이 없어서가 길에 들어 구원하라 하여 우리의 손에 띄어내소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어떻게 때가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건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의 사천명이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5장 말씀 속에서 함께 상고할 주제는 전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씻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깨끗하게 씻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례입니다. 예를 지키는 것이죠. 외출하고 들어오면 손과 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물론 팔레스타인 지역에 먼지가 많이 일고 모래바람이 불어쳐 옴으로 말미암아 위생상 씻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예를 범하는 것입니다. 씻는 것은 통상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예로서 그리고도 전통적으로서 또 레위기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겸비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보면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몹시 배가 고팠나 봅니다. 아마 음식을 보고서 허겁지겁 손도 씻지 않고 먹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감시망을 좁혀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감시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행보를 책잡기 위해서 어쩌든지 그 당시에 보니까 뜨는 납비에 해당된 예수님,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왕으로서 예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시샘이 발동하였고 또 종교적, 신앙적, 율법적으로 예수님의 행보 때문에 위기감이 봉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책 잡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폄하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에 대하여 응대하시고 대답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질책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손을 씻고 안 씻는 거 이것 때문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에게 질타하시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3절에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느냐 그랬어요.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제자들을 공격한 거죠. 깨끗하게 씻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공격해 들어왔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간악함을 아셨습니다.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괴롭히려고 했던 것을 아시고서 저들을 주께서 훈육한 말씀을 주셨는데 고르반의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통적인 저들의 가식적인 행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했다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니니 그것 가지고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질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선대하며 선히 섬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르반 하나님 앞에 이것은 드릴 것이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는 의도성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누리려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모를 선대하지 않는 이 당시 고르반이라고 하는 잘못된 전통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시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보다도 전통을 더 귀중히 여기느냐 그렇게 질책하시며 예수님께서 훈육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유다인들은 이것에 더하여 혹은 2배, 3배 더 많은 계명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통이니 이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바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말씀보다도 전통에 더 매여서 전통과 말씀이라면 말씀은 내려놓고 전통에 더 몰입하는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관습적인 것, 습관적인 것, 또 상황적인 논리, 또 시대적인 흐름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경시당하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풍이고 또 이것은 이 동네에서 이 나라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보다는 자신들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전통을 더 강조한 것에 대한 주님의 질책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중심은 정말 배려하는 마음도 섬김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겉다르고 속이 달랐다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신 거죠. 자,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셨나요? 7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주 인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거 없이 말씀하시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는데 이사야의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서 겉다르고 속달랐던 이 당시 시대의 풍조와 하나님을 떠났던 범죄 사실을 지적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말은 잘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저들의 삶에 대해서 질책해 주신 거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떠나도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계속 예수님의 뒤를 추적하면서 쫓아왔던 이들이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의도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자 이렇게 제자들을 질책하면서 제자들을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을 욕보이고자 하는 그런 저들의 본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저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너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소원으로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런 본심의 마음은 없지 않는가라고 주께서 책망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인위적인 인본주의적인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리게 될 때 여러 범위에 떨어집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최소 3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이들의 마음밭이 좋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시 성령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가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라고 말씀했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단락의 결론편이 19절에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자, 예수님이 결론의 말씀을 가지고 질책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속이 더 더럽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을 질책하고 책망하고 또 예수님 앞에 고발하고 그리고는 주님을 희롱하고자 했던 저들에게 그러면 너희의 마음은 어떠하냐?
이 제자들은 씻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럽다고 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너의 마음은 어떠하느냐? 너의 마음속에는 온갖 악한 생각이 있고 또 살인하고자 간음하고자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가득해서 온갖 더러운 것이 속에 가득한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 그 속심령과는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 마음속에 악독한 것이 있으므로 악의적으로 이와 같이 나와서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속마음을 바꾸고 고치라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구무원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한 말을 상실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이 당시 이 시대에 외식하는 자를 책망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면 돌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단락은 21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가나안 여자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 당시 가나안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동료의식 속에 친구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과 상종하는 것은 굉장한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고 저들을 선대할 필요도 없다라고까지 생각하면서 살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복음을 받고 또 앞에서 선각자처럼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부끄러워했던 예를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었던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기까지 했던 그런 이야기를 기억합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방인 여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기를 청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당시 풍토적인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을 무시하는 말씀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신 거죠. 그때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26절에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무시를 당하고 조롱당한 예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부스러기라도 있다면 주께서 저에게 주셔서 사랑하는 딸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믿음은 예수님께서 감동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어찌 보면 1절과 20절에 나타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는 비교되는 상황이죠. 저들은 본심이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28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 여인은 그 본심 속에서부터 겉까지 전신 그 마음과 영혼까지 주님을 향한 사모한 마음을 갖고 우리는 죄인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달라고 소원했던 참 그 본심이 아름다웠던 것을 부각시켜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15장의 말씀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런 제목을 달아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중심 보시기를 원하셨죠. 가나안 여인이 행복을 체험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구원받는 소망도 얻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5장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의 본심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만 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믿음 잘 감당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의 고백 속에서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정말 아름답고 복된 심정을 다시 한번 체험해 보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한 선하고 아름다운 심령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